들어가나요? 네. 얘들아. 자, 다 같이 우리 이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 부르는 시간 가질 건데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유초등부 예배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지만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곧 즐겁게 학교 생활을 적응하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즐거운 관계를 맺으며 2학기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르실 첫 번째 찬양은 사랑의 친구야 함께 불러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와 또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실게요.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사랑의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의 친구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사랑의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의 친구야 하늘만큼 땅만큼 네,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이 채워주시네 다 함께 불러볼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정빈 내 가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정빈 내 가슴
마지막 찬양 예배 시작해 함께 부르실 건데요. 이 시간 마음과 자세를 차분히 정돈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시작할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네, 다 같이 이제 이모습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아이들 마음속 한 구석 한 구석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의와 또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같이 반주가 없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같이 따라 불러줘야 선생님도 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꼭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을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7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176장 넘기면 바로 있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제가 또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진심과 열의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만족과 평안을 위한 시간이 아닌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죄와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나태해지고 약해진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성숙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 영육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도 아이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에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 오늘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에서 100문 주보 가운데 보시면 99문, 100문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예배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포함해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위해 꼭 기도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생일자 있는데 이도유, 진솔찬, 김원신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다 같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장색이 바로 뒤에 있죠. 페이지로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외우실 말씀 주보 가운데 보시면 있습니다. 그 20장 7절 말씀인데 강도사님이 외우기 편하게 좀 줄여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2번 읽고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외우실 분 나오세요. 한길이. 좀 보아요. 네, 한번 보고.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하면 아멘. 잘 외웠어요. 솔찬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하면 아멘. 잘 외웠어요. 유찬이 한번 외워볼까요? 유찬이 다음에 장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하면 아멘. 잘 외웠어요. 장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보고. 너는 내 하나님 아니? 부르지 말라. 아멘. 잘 외웠어요. 또 외울 사람 없어요? 둘이? 솔찬이 아까 외웠잖아요. 그러면 외울 사람 없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있었어요? 우리 하음이 되게 오랜만에 보네. 도율이랑 솔찬이도 오랜만에. 뭐라고? 한길이는 지난주에 봤잖아. 그지? 누구? 언제? 아, 그랬다고? 그래. 한우, 예노, 운노는 아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영상으로 잘 예배 드리고 있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에 마스크 벗어야지. 유일하게 여기서만 벗을 수 있어. 요게 있어서 강수사님이 유일하게 여기서 벗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 1이 써 있지. 그렇지? 그 얘기는 뭐겠어? 다음 주는?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 2. 2까지만 있어요. 자, 오늘은 십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각각 한 주씩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3계명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주 동안,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다음 주는 그 종류 중에서 한 가지 맹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을까? 자연적으로 알았을까? 성경책이 알려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성경책은 곧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지금 얘기한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 안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잖아요. 강수사님이 예전에 그 영화부 안 맞고 우리 유초동봉 할 때 앞에 묵도할 때 성경 구절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넣어서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알면 돼. 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먼저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하나님은 영어로 God이라고 하죠. God 알지? 여러분, 오 마이 갓 써본 적 있어? 그런 갓이야. 좀 이따 이게 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이게 왜 잘못되고 다른 건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영어로는 갓이라고 하고, 성경에 원래 쓰인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쓰인 말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라고 써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God,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 그런 얘기는 뭐야? 다른 신들을 부를 때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이 God,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부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한 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된 줄 알겠지?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우리 그 애국가에도 이 단어가 나와. 애국가 알아 혹시 얘들아? 학교에서 해? 4절까지 혹시 다 해? 4절까지 다 해? 자, 1절 뭐야? 그래, 동해물가 2절. 가을하는 3절이에요. 이기상가 남산이의 이기상가가 4절인가? 남산이의 저 소나무가 2절. 3절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자, 근데 이거 후렴 보면 뭐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잖아. 거기 나오는 하느님, 이게 천주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뭐 우리랑 같은 신이긴 하지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왜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자, 천주교에서는 이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늘님인데 이제 하늘님 하면은 좀 발음이 힘드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님과 하느님 둘 중에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은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어디 다녀? 천주교 다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야? 솔찬아. 교회잖아. 넌 지금 기독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천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솔찬아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우리한테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두고 봤을 때 맞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맞을까? 그쵸.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단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우리가 믿는 신이 한 분이신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맞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신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하늘에만 계셔? 뭐가 맞아? 도율아, 하늘에만 계셔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소부재. 없다, 장소, 부재, 안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하늘에만 딱 고정시키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그러면 하늘에만 계신 분이 돼야 되잖아, 하느님은. 그러니까 틀린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이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이름이에요. 이거는 나라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의미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God이라고 부르고, 뭐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서 떨기나무가 불 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신기한데 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해라 막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만약에 길 가다가 누군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오 여호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이상하지? 그만큼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의 입에 담기에도 두려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자,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만 할까? 아니죠.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담겨 있는데, 죄가 담겨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입에서 죄가 나오는데 이 죄 중에서 내가 여호와 그러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죄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냐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하나님 아도나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자, 예전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하나님의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옮겨 적는데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너무 귀한 이름이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 쓰는 것도 다 죄가 되겠죠? 장보야, 그렇게 넉넉한 것처럼 딴 데 바닥 보지 말고 강도산 봐야지. 여러분 지금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도사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 잘 보여. 여기 가득 차도 잘 보이는데 너희밖에 없는데 그렇게 집중 안 하면 안 돼. 지금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재밌지 않니 얘들아? 자, 한길은 왜 이렇게 뒤로 갔어 근데? 자, 성경을 옮겨 적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그건 부르는 거잖아. 여호와라고 성경을 다르게 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호와 나왔으니까 다른 글자로 써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같은 글자로 쓰는데 대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다. 씻고 와야지. 씻고 왔어요. 깨끗이 몸에 어떤 더러움도 남기지 않게 깨끗이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한 장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약에 10번 나왔다. 1절에 여호와, 2절에 여호와, 3절에 여호와. 자, 1절 여호와다. 씻고 와서 썼어. 2절 여호와 또 씻고 와서 쓰는 거야. 3절 여호와 또 씻고 와서 써야 돼. 그렇게 했다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쓰는 것조차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3계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르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3계명이 정확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99문을 여러분 중보에 있는 9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을게요.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은요, 다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남용은 마구 쓴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되는데 마구 쓰는 걸 남용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침묵과 방조로 타인들의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옳게 고백되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영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옳게 고백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금지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나 또는 거짓 맹세, 거짓말 같은 거짓 약속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성급한 맹세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야 약속하자, 이제 다음에 만나? 그러고 만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친구 갑자기 왔는데 반갑다.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가잖아. 밥 먹어 근데? 안 먹어. 다음에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성급하게 맹세하는, 성급하게 약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성급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마구 아까 남용이라고 했죠. 마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침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어떨 때 이것을 금지하느냐면은 죄악된 일을 보고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죄악된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너 지금 나 때렸어? 너 나한테 못되게 그랬으니까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이러면 될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처럼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맹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이름 걸고 너 그 약속 꼭 지킬게. 마치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릴 땐 몰랐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야,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거 안 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교를 좀 더 다녀야 돼. 솔찬아. 우리 솔찬이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학년까지 학교를 좀 더 많이 다녀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강도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급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마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이런 미국에서 영어로 쓰는 감탄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 마이 갓. 여러분 잘 쓰잖아. 그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황당한 상황을 보고 와, 오 마이 갓. 아니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다행이야. 앞으로 쓰면 안 돼. 자, 이것을 무슨 의미로 가지고 쓸까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의미 있이 쓸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자, 대략 이런 뜻인데 이럴 수가, 맙소사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기분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쓰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미 틀렸어. 이미 모든 사람이 오마이갓을 써.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너무 사용해요. 3계명을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꼭 입으로 부르는 것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사람의 죄를 가지고 너 죄 지었어 라고 죄를 정하는 거야. 사람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남의 죄를 보고 너 죄 지었어 라고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올 것 같지 못한다면 그걸 바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거 내가 고쳐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고치겠지. 설마 가만히 있어요? 내가 고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 방종이라 그래. 그거 나쁜 거야. 이 사회에서는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치면은 고쳐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가만히 이 뚝 닫고 있으면은, 아, 정죄하지 말라 그랬지? 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3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었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3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클까? 자, 이것에 대해서 100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을게요.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서 그분의 진노가 그런 저주와 맹세를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주와 맹세 자체의 악독한 만큼 불타오릅니까? 답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거는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도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고 그분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죄를 죽음으로 응징하라고, 죽음으로 갚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게 되면, 말이나 행동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아, 모세 언제 내려와 해서 아론에게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뭘 만들었어? 그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서 신이다 할 때 엘로힘 이게 들어갔겠지. 자, 이 경우는 1계명과 2계명도 어긴 거지만 3계명도 함께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됐으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구약시대에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어떻게 했을까? 꺼트려 버렸어요. 불이 안 꺼지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불을 꺼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제단에서 불타오르는 이 불이 숭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확 태워버렸어요. 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긴 것이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내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과 마찬가지로 3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한길이가 우리 아빠 김금배예요. 이래? 솔찬이 우리 아빠 진용성이에요. 이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만약에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로 생각할까? 저 버릇없는 놈.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구만.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되지. 그래.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특히 계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계명은 마음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이 계명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먼저 사랑하고 반드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주께 받은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찬송가들 안 펴요? 여러분, 찬송가도 예배 중 하나인데 (10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못 받았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유를 빼앗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정말 전부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온전히 다 받으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보이는 예물은 정말 교회에 위해서 이 교회와 이웃과 나라 위해서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에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게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드셔서 마음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에 들은 말씀 더욱더 집중하여 들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일날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영상으로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